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공부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죠? 네, 비가 굉장히 많이 사실 내리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 비가 좀 이렇게 잦아진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마치 비하고 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막 쏟아지는데 내 소리가 큰지 빗소리가 큰지 경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비가 쏟아부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빗 속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할 수 있으니 또 은혜이고 감사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임종의 순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저의 기도 전부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면 저는 제멋대로 교만하기 짝이 없고 건방지기까지 한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의 파괴를 죄짓게 하신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오 주님, 이것으로 인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저의 온전한 기도만 들어주심으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기도에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별로 소용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정직히 한번 우리 삶을 들여다봅시다. 우리 기도에 응답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나의 기도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기도에 감동을 받은 제자가 자신의 기도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자가 되려면 먼저 자신의 기도가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올바른 기도자가 걷게 되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의 본문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본문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의 내용이죠. 근데 이 각각의 본문이 약간 조금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의 본문은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은 5장부터 시작되는 긴 예수님의 소위 말하는 산상설교 중에 가장 중심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다루는 그 장면에 오늘 본문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좋은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좋은 기도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은 나의 기도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 그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그것을 제시해주고 있죠.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와 두 번째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외식하는 기도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하시는 잘못된 기도의 첫 번째는 바로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 6시, 9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지금식으로 바꿔보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가 그들의 정해진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당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올라가기 전부터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기도에 대한 열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대부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회당이 아닌 거리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기도를 하지? 저 사람은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칭찬과 존경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기도에 대해서 외식하는 기도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원래 연극 배우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이 조금 더 확장이 되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외식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텔레비전을 가끔가다 보면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연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의 역할을 하면서 아주 거룩하게 설교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죠. 때로는 오히려 사역자인 저보다도 더 거룩하게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훌륭한 설교의 모습을 보여줄지라도 연기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에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바로 그 시간이 이미 다 이르렀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자리가 시장 한복판이면 시장 한복판에 그 기도 시간에 정확하게 그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사람들이 그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막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기 시작하자 그 다음부터는 회당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서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그렇게 한 것이죠. 외식하는 기도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기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를 오래 한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자칫 이런 외식하는 기도에 쉽게 유혹이 되고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는 제대로 된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사람 앞에서는 유달리 아주 길게 그리고 화려한 단어를 총동원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가 나 혼자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중심이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만 신경을 쓰게 된다면 그것도 외식하는 기도의 일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단적인 예가 우리의 대표 기도지 않습니까? 대표 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한사코 이렇게 자신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건 누구나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누구를 향한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 서야 되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단어를 동원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면 그것은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대표 기도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저도 이제 가끔가다 다른 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한평생 사역을 하는 사역자에게서도 이 기도는 끊임없이 이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할 것은 바로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는가를 항상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당신 정말 기도 대단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요? 잘하고 못하는 그 기도의 기준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단지 좋은 기도와 외식하는 기도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기도와 사람 앞에 중심을 두는 기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는 개인 기도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기도, 그리고 겸손함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화려한 단어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교회와 그리고 이웃과 열방을 향해서 진심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다면, 성도들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좋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잘못된 기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같이 소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방해하여라. 주시를 생각하느니라.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이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실은 어디서 왔냐면, 어린아이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말을 배울 때 이렇게 더듬더듬 하면서 쫓아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아빠 아빠 하면서 쫓아하는 그 단어에서 사실은 이 중언부언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뜻이 무엇이냐면, 제대로 된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적으로 내뱉는 말,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의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또 다른 이 중언부언의 기도의 함정에 또다시 자주 빠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드리는 중언부언의 기도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기도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사기도가 가장 대표적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로 제시해 주신 것이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평소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주기도문은 이럴 때 사용되어지죠. 사역자가 축도를 하지 않고 예배를 마감할 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생각 속에 주기도문은 예배를 마감하는 기도라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는 그 기도의 의미를 담아내기보다는 끝나고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그쳐 마침표 찍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에 이제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을 하는데, 와, 정말 한숨도 쉬지 않고 끝내버리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부터 아멘까지 얼마나 빨리 하는지 도저히 제가 이렇게 쫓아갈 수 없을 정도의 스피드로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이죠. 아무런 의미 없이 내뱉는 그런 말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 하는데 일부러 천천히 합니다. 하나하나씩 그래도 그 의미를 조금 생각하고 기도답게 드리기를 원해서 그렇게 사실은 하는 것이죠. 가장 거룩한 기도인 주기도문조차도 우리가 마음을 담지 않고 중심을 담지 않으면 그냥 내뱉는 어린아이의 무의미한 단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기도는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식사기도는 가장 스피드하게, 가장 짧게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식사기도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음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면 그 기도조차도 형식적인 기도, 중언부언의 기도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기도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문제보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언부언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언부언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반복해서 그냥 드리는 것이 중언부언의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브라함과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50명을 놓고 기도하고 45명,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10명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켜주지 말라는 것이죠. 나의 조카를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반복해서 사실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드렸죠. 그러나 그의 기도가 중원부원의 기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정말로 간절한 기도가 바로 그 기도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했죠.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몇 번을 드리셨죠? 예수님은 3번을 반복해서 들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만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이 밤이 맞아 펄펄 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지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중원부원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을 단지 반복한다는 것이 중원부원의 기도가 아니라 말을 반복하고 말을 얼마나 많이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그리고 그 안에 간절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가, 그것이 바로 중원부원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재미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중원부원 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방인이 왜 중원부원의 기도를 합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자신의 신이 듣고 응답하실 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인들이 중원부원의 기도를 할까요? 중원부원의 기도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주 자세히 소생하게 신에게 아뢰어야 신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리고 신이 감동을 받아서 자신에게 응답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에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가장 쉽게는 단적인 예를 우리는 엘리야와 겨루었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물을 올려놓고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는 내기를 걸고 이 엘리야와 이 850명과 이제 한판 붙지 않습니까? 그때 먼저 어떻게 하죠? 850명이 먼저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됐냐면요, 아침부터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그들이 그 자신의 신에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나중에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자 어떻게 하죠?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대단한 기도입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들의 대상인, 기도하는 대상은 그 기도를 들을 수도 없고 응답할 수도 없는 헛개비와 같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얼마나 간절히 오랜 시간을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대상자를 향한 온전한 믿음과 확신이 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지고 있는 부담감 중에 하나가 나는 오래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기도가 끝났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 좌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죠? 기도하는 척하기 시작합니다. 종종 사역자인 저 자신도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길게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잘못된 중원부원의 기도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외식하는 기도와 의미 없이 반복하는 중원부원의 기도를 넘어서 우리가 드려야 될 바른 기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못된 기도 2가지와 우리가 드려야 될 바른 기도의 2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골방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주의 지식에 내 아버지께 구하라. 은밀한 주의 부심을 내 아버지께서 받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지적하셨죠? 시장이나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기도가
잘못된 외식한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은 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방, 이 골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골방이라는 것은 창고, 그 다음에 내실, 침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가장 사람들이 출입을 잘 하지 않는 그런 곳을 의미하고 있죠. 골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별히 골방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은밀한 공간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창고라는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이 창고라는 단어를 이 골방과 같이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적인 역사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죠. 우리나라 시대에 지금 일본 일제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르게 자신만이 알고 있는 창고에다가 식량 같은 것을 저장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 식량 창고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곳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로 내실이나 침실과 창고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우리가 좀 깨트릴 필요가 있습니다. 골방은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골방은 말 그대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이 바로 골방이죠. 꼭 건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나의 인생 가운데 골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란한 곳을 피하여서 산이나 아니면 들판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장면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골방은 그 산이고 그 들판이 예수님의 골방이셨죠. 골방은 단순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골방과 같은 거리가 있고 거리와 같은 골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은 집안의 가장 깊은 내실에 있어도 우리 마음이 부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그것은 골방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리와 똑같은 것이죠. 아무리 사수 깊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곳에 기도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분산돼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골방이 아니라 여전히 시장 한복판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시장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역설적으로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은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골방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골방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 골방이야말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복잡하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곳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쉽게 분산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주께 드릴 수도 없죠.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입으로만 우리가 시인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기 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골방으로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사람이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이 기도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시 함께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내가 잠잠한 가운데 기도하고자 하나 시계의 초침 소리와 찻잔 밖의 작은 소음들이 내 마음을 흩어지게 만든다. 모기에 물린 가려움에 모은 손을 놓아버린다. 짧은 기도 가운데도 이러하거늘 끊임없는 제깍대는 나의 목소리와 세상의 수근거림, 욕망의 가려움 앞에 주를 향한 나의 손은 모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나의 주여, 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목소리로 잠잠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멀게 하시고 욕망의 가려움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잠자듯 조용한 가운데 오직 주와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만나는 이 골방이 어떤 평지보다도 넓고 자유로우며 가을날 햇살보다 더 부드럽고 밝음입니다. 주여, 나를 주의 골방으로 이끄소서. 나 거기서 주를 만나 주의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이 사람이 골방을 향해 나가서 드리는 이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분주함과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골방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면 왜 우리를 골방으로 부르실까? 이것을 의무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굳이 골방으로 부르실까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사랑을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사람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채널이 바로 기도이죠. 골방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음껏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골방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죠. 자신과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꾸 이 무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으면 그 사람과 함께 이제 조용한 곳으로 사라지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것도 방해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누구가 끼어드는 것이 싫은 것이죠. 바로 골방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다른 어떤 것들이 끼어드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골방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이 골방으로의 초대는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랑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인생의 순이 턱턱 막히고 인생의 어려운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골방이라는 포피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거짓되고 더러운 냄새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자주 만남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자주 갖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되는 것이죠. 다시 나의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해지고 나의 먹먹함이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함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바로 그 골방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맛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초대가 얼마나 달콤한 초대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골방으로 좀 와줄래? 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그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속에서도 40년의 이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던 모세가 어떤 능력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모든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생활에 골방은 우리 삶의 기초가 됩니다. 이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야 우리는 다른 기도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기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모습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조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계속 기도한다고요?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신이 그것을 알아듣고 자기에게 응답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왜 단순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열심히 소리를 높여 외쳐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작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왜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이미 다 알고 계시다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의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아주 유아틱한 기도이죠. 진정한 기도는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 형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골방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주세요, 주시옵소서에서 주세요, 주시옵소서로 끝난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아직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주세요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끝난다면 그 사람이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겠죠. 아까 제가 예수님이 드렸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이 산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는 주세요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는 어떻게 항상 끝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춰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발견했습니다.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화를 내냐면 이와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 맞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룰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그럼 내가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합당화시키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해도 결국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막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나요? 하나님 이 자를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당신의 뜻대로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나는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납니다. 이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요. 주님은 끝 마무리 속에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평안한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인간적인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나의 인생 가운데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리고 온 인류에 가져올 축복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죠.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도는 나의 원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기도를 끊임없이 시작했다가 나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주님 내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조용한 기도로 결국 인생의 기도를 끝내게 되는 것이죠. 주는 왜 우리에게 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다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 선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이런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형편을 다 아신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자 하신다.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참된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기 원합니다. 어느 목회자가 예배 시간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먼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의 위기를 잘못 대처하는 못된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속에 그대로 있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나 때문이요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새치혀로는 나 때문이요 라고 중얼거리면서도
거짓된 겸손으로 나 자신을 위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나 때문이요 내 탓인 것처럼 꾸미면서도 내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나 때문이요 라고 말하면서 전혀 회개할 마음이 내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남을 그대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을 비판하는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에 내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순풍 입을 때는 내가 최고로 멋진 인간인 줄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야망대로 되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바닥을 칠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의 고집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옳다고 늘 교만한 마음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괜히 저항하고 싶고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된 기도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기도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는 긴 시간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시옵소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로 끝나는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골방에서 만나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무너졌던 삶들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